구약 성경에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매우 부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식 교육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을 우선에 두고 예배를 우선에 두고 제사를 우선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사탄 앞에서까지 이 욥을 자랑했던, 그렇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항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렇게 잘 대해 주시니,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크게 해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게 해주시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을 깎아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그런지 욥을 네가 한번 가지고 놀아봐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생명은 빼앗지 마라.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인간 이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거신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과감히 해버리신 것입니다. 저질러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욥기 초반을 보면 숨가쁘게 재앙의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시간 지나가면 곧바로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중간에 보면 벽돌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 부자였는데, 그 잘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거지가 되고 자신의 몸도 다 망가져버린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욥이 하는 그 자세, 그 말도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을 부추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욥, 당신, 여보, 이러고도 예수 계속 믿을 거요? 이러고도 예수요? 이러고도 하나님이요? 이러고도 교회 다닐 거요? 지금까지 당신이 신앙생활 해온 그 의미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 그냥 한 방 퍽 지르고 욕해버리고 우리 떠납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욥은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 욥으로 인하여서 그 욥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집도 나가고 맙니다.
더 이상 이 욥의 아내는 성경에서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진 그 상황 이후에도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마저도 떠났지만 이 욥은 인내합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먼 훗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는데 거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인내해야 할 것인데, 인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세 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주님이 가까우신 이 때에,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때에 욥처럼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은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거래에 의하여서 욥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자신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에서 일어난 이 고난에 의하여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그 답을 알지 못하는데도 욥은 인내합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정 신방을 옵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위로하려고 와서 봤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거는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친구들이 내린 겁니다. 웬만한 고난이면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모든 재산 다 잃고 모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그 몸에 벽돌로 긁고 있을 이 모습은, 이건 죄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네 죄로 인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답답합니다.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극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자신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데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그런 자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니 너는 곧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욥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하는 말들을 참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부로 저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그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욥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내는 하지만, 견디고는 있지만, 아니 대체 이게 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한 겁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너무나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우리 주위에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일터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음소리입니다. 탄식소리이죠. 그저 탄식인지 불신앙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이후의 모습, 욥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무거워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을 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주지 않을 때 욥은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털고 떠나가 버리거나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 한 가지만 합니다. 뭘 하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게 그 소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그렇게 불신앙처럼 보이는 말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표현을 해도 하나님 나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그가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거다. 이 불신앙적인 말, 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그 모든 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다. 그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만납니다. 고된 일 만납니다. 가슴 아픈 일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탄식합니다. 이게 대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으로 그쳐버리는 것은 결코 믿음의 반응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플 뿐이죠.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신자는 그 아픔에서, 그 탄식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그래서 온갖 쓴 말들을 내뱉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에게 그 답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이후에 답이 뭘까요? 그 답이, 그 찾은 결과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찾았으면 우리의 기대는 뭐죠? 와, 하나님 찾았다! 이게 우리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찾았는데 그가 내린 결론,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앞에 봐도 뒤에 봐도
왼쪽 봐도 오른쪽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의 현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보이지를 않는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비방할 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종용할 때, 그래도 욥이 친구들 앞에, 그 아내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증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으쓱으쓱 할 수 있는 그 작은 증거, 그거 하나 찾는데 없는 겁니다.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참 서운한 거죠. 우리가 무슨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같은 그런 큰 기적을 원합니까? 그것이 아닌데, 그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작은 증거, 그거 하나라도 보여주면 내가 살겠는데, 그 실마리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작은 증거와 실마리라도 보여주신다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것조차도 욥은 찾을 수 없다,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들은 절망을 하죠.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구나, 손 털어버리고 끝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도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때에도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런 때에도 그렇게 찾았는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조차도 없는, 앞뒤 좌우 상하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바로 그때, 포기할 만한데, 이제는 내려놓을 만한데,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떠나버릴 만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적당히 타협할 만도 한데, 욥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것이며,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인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그 믿음, 증거가 없어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 그 절대의 신뢰가 신자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앞, 뒤, 좌, 우, 상, 하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 말은 사실 욥의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 눈으로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 감각으로 느끼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것. 왜 열심히 기도하죠? 왜 내가 방언받고 싶어 하죠?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죠? 느끼고 싶어서.
내 등짝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내 앞에 계신다, 내 뒤에 계신다, 내 좌에 계신다, 내 우에 계신다, 내 위에 계신다, 내 아래에 계신다, 이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나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입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감각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있고 없음이 결정되는, 그것은 바른 믿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언제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어두우니까 해가 없구만. 우리가 눈을 딱 뜨면 환하니까 해가 있구만. 우리가 눈을 감고 뜸으로 인해서 해가 있고 없음이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느끼고 느끼지 못함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계신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에 의하여서, 나의 느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힘이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내 처지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눈을 뜨고 감음에 의하여 해가 있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 느껴져도,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아도, 내 뒤에 안 계신 것 같아도, 내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내 손에 잡히지를 않아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있고 없음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조건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찾겠고, 재산은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나를 비방하고, 내 몸은 또한 이 모양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는 아신다.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는데 그는 아신다. 욥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압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놓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의미 조금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동사들에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고통받는 저들의 고통을 내가 다 봤다. 저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이들의 현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이런 동사들이 있죠. 내가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건져낼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갈 거다. 인도하여 내어 데려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모세밖에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욥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거래에 반대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저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 것 같죠?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절망을 아시고, 내 근심을 아시고, 내 부르짖음을 아시고, 내 탄식을 아시고, 내 실망과 낙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저들을 인도해 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모르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디자이너이십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가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철근 몇 개만 놓여져 있다고 이게 무슨 건물이야 할 수 있겠지만, 디자이너는 이미 그 집이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왜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인생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완성된 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디자이너, 내 인생의 설계자, 건축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굳이 내가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거 알고 싶어서 목사 무당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그 자리에 언제나 계셨고 주님은 다 아신다.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주님은 나를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의 세 번째 조건, 그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 이 훈련, 좋게 말하면 훈련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고 탄식이고 슬픔이고 절망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지나가면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라, 자기 최면을 걸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믿는 것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라는 그 믿음, 신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꼬인 상황들, 그 꼬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무르셔서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상의 것으로 일하신다, 이것을 믿고 붙잡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시편 42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반응해? 너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거에서는 답이 없어.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옮겨. 시편의 기자가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아,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이 늘 함께 나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거라니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 상황과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을 떼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증거 없어도, 실마리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리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난 하나님 예배할 것이다.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